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 받는 길, 또 하나는 저주의 길.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서에 특히 이 내용이 두드러지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너희가 선택권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건 너희가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신명기 30장을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복과 사망, 생명과 화, 이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돌이켜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7장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백성을 양쪽으로 나뉘어놓고 그리심산을 향하여는 축복을, 에발산을 향하여는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걸 듣고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도 축복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짐승들이 복을 받고 이게 쭉 축복을 얘기하는데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그 긴 절은 저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내가 항변하고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길,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의 죄를 얘기합니다. 유다는 남쪽 유다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한 지 한 150년가량 돼요.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할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예레미야의 참된 예언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어느 나라에 붙으면 우리가 살아날까 이러면서 이방 나라들에게만 그냥 의지하려고 하고 특히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그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북쪽이 망한 걸 봤어요.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걸 봤어. 그런데도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대요.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거는 이 딱딱 아주 강한 그런 펜으로 이게 돌에다가 뭘 새길 때에 쓰는 도구예요. 돌에다가 새겨질 만큼 그렇게 아주 지워지지 않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새겨졌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또 하나님의 제단,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소와 이런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올려놓고 장작불에 태워드리는 단이 있어요. 그 단을 번제단 또는 제단이라고 하고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도 해요. 이건 크기가 아주 커요. 이 가로가 한 2m25, 세로가 2m25 이런 큰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 높이는 한 130에서 150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계단 위에 올라가서 재물을 거기 올려놓고 태웁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노수로 쌌어요. 이게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노수로 만든 철망을 씌웠어요. 철망을 씌우고 중간쯤에 이 상자 중간쯤에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리는 다른 언약궤라든가 분향단 이런 것도 고리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장대를 꿰갖고 멜 수 있게 해놓아서 이것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고리에다가 이 철망을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철망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제단을 그 제물을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막의 여러 기물들 중에 제일 큰 기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의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 뿔이 하나님의 권능, 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뿔은, 제단의 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뿔이기도 해요. 이 제단의 뿔을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도록 성경은 율법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뿌리에 유다의 죄가 새겨졌대요.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하면 거기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새겨질 만큼 그런 중요하고 아주 좀 심각한 그 죄가 뭐냐? 2절부터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산이에요. 산,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뭘 생각하느냐?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제단,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그런 제단을 생각하고
푸른 나무 밑에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무당들이 뭐 나무 밑에다 제단 닦고 구슬함을 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만들어 놓은 아세라의 제단, 그것들을 생각해요. 그냥 밤낮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모든 이 들과 산아, 내 온 영토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이걸 다 노략당하게 하고 원수들에게. 4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떼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도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왜? 이는 내 노를 맹렬하게 너희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고. 자,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러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이러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먼저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더 심했던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랬으면 남쪽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회개하자 이래야 되는데 남한국도 역시 똑같은 죄에 빠져 우상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노가 맹렬해져서 영원히 타는 불처럼 그렇게 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하고 노략당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방의 땅에 끌려가서 원수를 섬기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두 가지 길, 두 가지 사람,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믿는 거 당연하지요. 혈육을 힘으로 삼는 거 당연하지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높은 사람이 됐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어떤 지위를 얻었으면 그 힘을 좀 빌려서 그 힘으로 도움을 얻고 그 힘을 의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괜찮아 그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이런 거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자연히 그런 사람은 그 결과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6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는 저주가 뭐냐?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는
모래와 돌멩이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 메말라요. 그래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각종 곤충이나 이런 건 있어요. 거기 보면 개미도 있고 또는 뭐 딱정벌레나 똥강아지나 거미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곤충을 또 잡아먹는 그 다음 그 위에 단계의 동물이 있어요. 무슨 전갈이라든가 들쥐라든가 도마뱀이라든가 또 그것들을 잡아먹는 그 위에 단계도 있어요. 뱀, 독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도 잡아먹는 그 윗단계 사막 여우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메말라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 아니라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런 땅에 떨기나무 같대요.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사는 유일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열매도 없고 뭐 눈에 보기 좋은 관상수도 아니고 그늘을 만들어줄 만큼 그런 큰 나무가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요.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나무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람의 키보다 작고 밑에서부터 원줄기와 가지가 막 커져서 어떤 게 원줄기고 어떤 게 가지인지 모르게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자라는 나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가시가 많고 잎은 작고 그래서 가끔 양을 치러 이 목자들이 데리고 나가면 그 가시 틈에서 작은 잎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죠. 이 성경의 학자들은 이 나무가 뭘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더운데 말씀이 이렇게 졸릴까 이래서 화면을 준비했어요. 좀 봐주실래요? 자,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거예요.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르아르라는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르아르라는 나무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걸 봤죠?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봤는데 모세가 본 거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 이거는 사막에서 흔히 있는 일이래요. 이게 사막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뜨거우면 가지끼리 이렇게 하면서 불꽃이 일어서 타는 나무 가끔씩 화재가 일어난대요. 근데 모세가 그거 신기하다고 그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신기하다고 거기 가까이 가본 게 왜 그러냐? 나무가 불타는데 이게 확 타서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야, 저 신기하다 이러고 가까이 갔던 거예요.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자, 이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뿌리가 쑥 뽑혀요. 뿌리가 약해.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요. 굴러가다 어느 골짜기나 뭐 돌틈이나 이런 데 탁 처박혀서 거기서 또 살아요. 땅이 있으면 땅에 또 뿌리를 내리고 땅이 없으면 아침 이슬을 먹고 그러면서 살아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좀 더 확대한 그림이에요. 가시가 많아요. 한 번 더 다음 그림. 예, 이거 조금 흐릿한데 이게 푸를 때고 이게 아까 건 노랗게 변했을 때예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려요. 자, 이것도 가시 떨기나무인데 밑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저 성지순례를 가면 그 시내산 올라가는 꼭대기 중간쯤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심겨진 그런 그 떨기나무라고 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아까 본 그 떨기나무랑 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심겨져 있고 모세가 이걸 보았다 이렇게 전해진다고 해요. 자,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저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지. 또 하나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그런 떨기나무 말고 이런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소돔의 사과라는 나무예요. 소돔의 사과라는 나무 한번 그것도 볼게요. 자, 좀 흐릿하죠?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마땅히 없어서 좀 흐릿한데, 자, 저기 사과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지요. 소돔의 사과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사해 근처에 많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해 근처 요단 계곡 그리고 아라바 사막으로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멸망할 때 이 나무도 같이 저주를 받았대. 그 부분에서 있다가 그렇게 전해지는 나무예요. 사과 같은 열매가 맺혀서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대요. 꽃은 저렇고, 이거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속을 딱 쪼개면 그 속에 깃털 같은 게 잔뜩 들어있고 씨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하수오 나무나 아니면 박주갈이라는 그 덩굴이 있는데 그거 씨를 이렇게 따보면 거기 씨하고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거 그래 생겼대요. 근데 이게 텅 비어있는데 줄기에다가 이렇게 탁 상처를 내면 하얀 액이 나온대요. 이게 독이 돼요. 그래서 끈적끈적한데 이 독이 있어서 아프리카에서는 이거를 화살촉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짐승을 사냥하는 데 쓰기도 하고, 전쟁을 할 때는 적군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적군의 우물에다 집어넣어서 못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그림요. 예, 그 속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같이 틈스럽게 열려서 야 이거 좀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리라. 아까 말한 그런 굴러다니는 그런 덩굴, 가시덩굴 같은 이것이든지 사막의 그 소돔의 사과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허망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계속 이어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에서 좋은 일이란 뭘까요? 저 사막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일이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슬이 매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내려주는 거예요. 사막에도 가끔씩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강우량이 없어요. 1년 내내 거의 없고 이른비와 늦은비 두 차례 온다고 그랬죠. 이른비는 가을에 오고 늦은비는 봄에 오고, 그게 이른비가 쏟아지고 난 뒤에 막 파종을 해요. 또는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른비가 와요. 그러면 싹이 나가지고 자라요.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을 먹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거둘 때쯤 되면 또 한 번 비가 쫙 쏟아져요. 그거를 먹고 열매가 통통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첫이삭 밀과 보리를 거두는 거죠. 이게 적당한 때 내려야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슬이 아침에 기온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식물에게도 내리고 바위틈에도 내리고,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일찍 양떼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양떼들이 돌틈이나 바위 모래에 맺혀져 있는 이슬을 막 빨아먹습니다. 혀로 핥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충분한 그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털을 가지고 우리 솜처럼 만들어서 그 물을 쭉쭉쭉 짜 이렇게 해가지고 물자루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만큼씩 받아갖고 하루 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거는 엄청난 풍부함과 엄청난 복인 거예요. 사실 유다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요단강 주변 외에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 이것도 복이에요. 호세아 14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줘야, 이슬을 내려줘야 그나마 사는 곳이 그 광야예요. 비는 어쩌다 오지만 이슬은 매일매일 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좋은 일이라는 건 바로 이슬이 잘 내리고 비가 올 때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광야에 간조한 곳, 물이 빠져서 말라버린 그런 곳, 건조한 땅, 그곳에 건건한 땅,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9절부터 다시 구현 설명을 합니다. 9절로 가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만 믿고 자기 육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다 숨겨지고 감춰지고 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사람들은 몰라서 속아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 사람의 그 술수에 빠져요. 그런데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눈이 꿰뚫어 보시고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자고새라는 새가 또 나옵니다. 이 자고새는 꿩처럼 생긴 꿩과에 속한 새인데 생김새가 메추라기하고 비슷한데 메추라기보다 조금 크대요. 이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는데요. 그런데 옛날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겠죠? 옛날에 지금처럼 연구해가지고 많은 자료가 있을 때는 이제 이 새가 알을 많이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알게 됐는데, 옛날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새만 보고 알만 보니까 야, 알이 저렇게 많아? 아니 저렇게 많이 낳을 수가 있어? 저놈이 아무래도 남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자고새 같은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다 연구해 보니까 그게 다 지가 낳은 알이래. 이게 밝혀졌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자고새가 알이 엄청 많아. 이 둥지에 그냥 알이 꽉 찼어. 바구니에 차듯이. 그렇게 해서 저놈이 남의 알까지 훔쳐다가 품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품으면, 그래서 새끼들이 나오면 그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잖아요. 그런 결과 같은 삶을 산다 이거예요. 자, 여기 넘겨주세요. 이게 자고새예요. 꿩처럼 생겼죠? 자, 참고로 하나 더 넘겨주면,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자고새를 길러가지고 싸움을 시킨대요. 우리나라 닭싸움 시키고
뭐 개나 소 싸움 시키듯이 이렇게 한대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재밌어서 그냥 하나 넣었습니다. 자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누려서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자기만 믿고 사람만 믿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야. 나중에 까보니까 이게 열매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리저리 정처 없이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야. 좋은 것,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저주의 삶이지. 사막에 떨린 나무 같은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의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은 믿고 맡긴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이것 맞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왜 사람 믿으면 안 되느냐?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변하고 기분도 변하고 건강한, 평생 건강할 것 같고 그래도 건강도 약해지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도 다 변질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재산도 믿을 게 못 되고, 내가 가진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이게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막 선거철이 되면 서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러면 공약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뽑아주면 어때요? 그 100가지 중에 한 30가지도 안 하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정말 생명처럼 사랑해서, 정말 사랑했어요. 거짓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여서 충성해서, 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다 생각하고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직분을 맡겨요. 근데 어느 정도 충성하다가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지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목사도 믿을 게 못 돼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다만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 목사는 믿을 게 못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어떤 복이냐?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이라는 건 생명이 모이는 것이지요. 아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없어서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졌대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본문은 물가에 심은 나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뭔가요? 물이 뭐냐?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 생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자기가 빠져 죽을 그런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다 뭘 가둬두겠다고, 물을 담아두겠다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복을 받겠다고 복받는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복이 채워지지 않는 헛된 일들을 하고 있더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예레미야 2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8절 중간 부분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 않고,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어려움이 와요. 더위가 와도 생수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가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 환난 걱정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삿돌라 시신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요즘에 방송에 보니까 말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죽여갖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삿돌라, 사막에 떨리라. 시신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신나, 저 이게 좋아가지고 제게 어떤 중창단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신나로 하세요. 이렇게 지어줬던 적이 있어요. 삿돌라와 시신나. 나는 세상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삿돌라인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시신나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 하나님께 심겨진 시신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신나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윤택해 보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시나무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자고새가 자기 알 아닌 것을 품음과 같이 헛된 것을 품고 사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희들의 삶이 이런 시신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으며 늘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